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서 그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정말 짓고 싶었잖아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전을 지을 준비. 그래서 성전을 지을 금, 은, 철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준비를 이렇게 했죠. 그뿐만 아니고 땅도 준비를 하고 재정도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성전을 지을 준비만 한 게 아니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다윗이 다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3장과 24장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곳곳에 성전에 필요한 곳에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윗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또 우리 25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25장에 보니까 우리 그 사람들 나왔잖아요. 아삽, 여두둔, 헤만 이런 사람들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찬양을 준비했던, 그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총 감독들을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예배 가운데 준비를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면서 찬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또 준비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의 처음 부분을 좀 보세요. 1절 부분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가 납니다. 그러면 이름이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4절로 좀 가보세요. 14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셀레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동쪽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또 스가랴는 북쪽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수빔과 호사는 서쪽을 담당했던,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쫙 나열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요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여러분 이 문지기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문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뭐 걸러내는,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서가지고 이 사람은 들어갈 사람이야, 이 사람은 못 들어갈 사람이야, 이거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 문지기인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이 문지기는 그냥 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것만 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문지기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어디 문지기예요? 지금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성전의 문지기. 그러니 성전은요 거룩한 곳이거든요. 거룩한 곳이니까 이 그 문지기들은 성전 안으로 더러운 것, 잘못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또 성전에 어디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고치는, 파손된 것을 고치는 사람이 바로 이 문지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또 성전 안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성전 안에 막 사람들끼리 소란이 일어나고 불가피하게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가서 그 문제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문지기.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냥 문 앞에 서서 사람만 들락날락하는 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할 일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문지기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지기는요 성전의 안과 성전의 밭 모두를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지기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전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룩의 상징이에요. 거룩의 상징, 그 거룩을 지켜내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문지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과 그냥 문 앞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을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문지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말 난리 법석이었잖아요.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막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환전을 하면서 막 비둘기를 파는, 그 재물을 막 파는 이런 일들이 했습니다. 완전히 성전을 시당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다 들러 엎으셨습니다. 다 들러 엎고 다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께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너희들이 어떻게 만들었다?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다 예수님께 들러엎고 내쫓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성전 문지기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성전 안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근데 그렇게 자기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는 굉장히 할 일이 이제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라자손에게 1절의 말씀을 누가 고라자손에 맡기잖아요. 또 말씀해 보니까 4절 처음을 좀 보세요. 4절 처음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성전 문지기 역할을 다윗이 고라 자손과 오벳 자손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중요한 일을 고라 자손과 오벳 자손들에게 맡겼는가? 이 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봤었는데 이 고라 자손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 사건이었느냐? 출애굽 때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때 이 고라 자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반역을 했어요. 누가?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아니 왜 당신만 당신이 뭔데 당신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왜 당신만 지도 역할을 다 해먹느냐? 이렇게 지금 고라 자손이 불평불만을 막 하면서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땅이 갈라지고요. 고라 자손들이 다 그 땅 속에 파묻히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자손인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남아있던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성전 문지기로 세워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그 자들에게 지금 사역이 맡겨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벳 에돔은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일까요? 오벳 에돔은 언약궤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언약궤와 관련된 사람이 오벳 에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었는데 어떤 내용을 봤었느냐?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다시 여러분,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그 언약궤가 있었던 집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어요, 여러분?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어떻게 했어요? 소에 수레를 달아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레위 사람의 어깨에다 메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언약궤가 흔들리는 것을 우사가 만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사실은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언약궤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때 그 언약궤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다? 오벳 에돔입니다. 그 언약궤를 받아들인,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에요. 또 여러분 조금 더 볼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만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에 나왔는데 좀 앞쪽으로 가볼게요. 역대상 1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언약궤가 누구의 집으로 갔냐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입니다. 아니 가드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죠.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성전의 대부분의 역할들을 레위 사람들로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요? 아니 가드 사람 지금 그 오벳 에돔을
성전 문지기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을 지키는 그 일에 오벳 에돔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드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 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고라 자손과 오벳 에돔의 집은 어떤 일이 있는 거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윗은 성전에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이 문지기는요, 그냥 가만히 서서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적극적이냐? 성전의 거룩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 성전의 거룩을 위해서 부정과 싸워내는 사람이 바로 이 성전의 문지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지기들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 세워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실을 알았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세워진 거죠. 성전의 안과 밖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몸의 안과 밖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 교회의 안과 밖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들. 불의와 싸우며 죄와 싸워내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거룩한 자로,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자로, 또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훈련받는 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거룩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을 위하여 죄와 불의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훈련받고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좋은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